우리를 죄의 길에서 건지시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시는 일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먼저 앞세워 행동한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는 위기로 긴장 속에서 지내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위험한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희망과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교회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품으며 모든 교회들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풍저항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내친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민여전도의 남녀연합매친 청년부, 중고등부, 유년주일학교 이 모든 기관이 더욱더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일꾼들과 늘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주간 우리 여자 연합회 친에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가정과 직장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은 저희들이 우리 또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렇게 졸업생들이 있는데 졸업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안지수 이제 성년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동안 지수가 피아노 치고 고생을 했는데 수료증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졸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수료입니다. 졸업은 언제 졸업할까요? 죽어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다 수료입니다. 저 앞에 수료증 2021년 1호 이름 안지수 위의 사람은 본교의 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현풍주안교회 담임 목사 이동환. 장학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30만 원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박수.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신민정 민정이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군대 안 가니까 그지? 우리 2021년 2호 위의 사람은 본교의 대학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대학생은 50만 원. 네. 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수료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대기선에 서 있습니다. 주님, 대학생활 가운데 또한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에베소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17절에서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잘 살자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영남 중학교 또 영남 고등학교에 가면 학교 교훈이 뭐냐 하면 커다란 바위에다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지금은 제가 다닐 때는 남산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옮겨가지고 상인동에 이제 학교가 옮겨져 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보면 들어갈 때 입구에 교훈 그래가지고 잘 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잘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보면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펼치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렸네 그러면서 막 새벽부터 그 노래를 막 부르고 잘 살기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이다. 그래서 50년 만에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이거는 기적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다. 불과 50년 만에 그렇게 되어진 것은 놀라운 성장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자, 예전보다 지금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정말 잘 살세요? 여러분 가정 잘 살고 계세요? 잘 살자라는 기준이 경제적인 부흥만 되었다고 해서 잘 사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참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때로는 보면 월급을 안 줘도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요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저 그냥 잘 수 있는 방, 새끼 그것만 주시면
저 거기서 일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먹고 살만 한단 말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을러서 굶어 죽는 거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지금도 동대구역 앞에 가면요,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그까지 가기 싫어서 굶는 거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식당 가가지고 저 돈 없어요, 배고파요, 한 끼만 주세요 그러면요, 내몰차게 이렇게 내보내는 식당 없습니다. 웬만하면 아이고 그러냐고, 그래서 한 끼 정도는 얼마든지 줍니다. 굶어 죽는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냐는 거예요. 잘 산다는 기준이 돈이 많아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잘 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더 갈등이 심합니다. 부부간에도 돈 문제가 딱 끼어 있으니까요,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잘 삶에도 불구하고 점점 갈라지는 사회 현상을 바라봅니다. 이 핀, 내 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참 행복할까, 잘 살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한 그러면 건강하면 잘 사냐? 건강이 최고다. 요즘 이제 제 시대에 좀 목사님들 만나고 이러면 듣는 첫 마디가 바로 뭐냐? 야, 우리 때는 건강이 최고야. 그래요. 그 건강해. 그 행복하냐? 너무 건강해도 덜 행복해. 예? 그래서 잘 산다는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배경도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돼요. 또한 모두 되어지는 것들이 잘 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뭘까? 그죠? 거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이 4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내용, 24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이 그 교훈의 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실생활 속에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우리는 행복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모시고 있는 삶의 1순위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나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삶의 1순위가 보통 보면 어디에 두느냐? 물질에 둘 때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둘 때도 있습니다. 또한요, 자녀에 둘 때도 있어요. 또한 내 자신을 둘 때도 있어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한번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지,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인지, 17절, 18절은요, 오늘날 이방인들의 삶은 어떠한지,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비교하는 내용이 바로 17절과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방인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이 말하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말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이방인의 첫 마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첫 그 모습은 뭐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헛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헛된 생각, 헛된 계획. 쉬운 말로 말하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 풍조가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다고. 일 안 해도 한순간에 너희들이 부자가 될 거야, 한순간에 출세할 거야 라고 만들었는 게 바로 뭐냐? 로또 같은 것들, 복권. 여러분, 복권 문화가요 얼마나 이게 활성화된다고. 뭐 해도 복권, 저 해도 복권. 또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도 뭐 행운권, 뭐 추첨, 뭐 그런 것. 정말 행운일까, 복권일까, 로또일까? 예?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집에는 항상 로또가 있대. 그 뭐냐 그럴까? 남편이 로또래, 남편이. 그래서 저는 그게 그나마 땡 잡았는갑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야, 그렇게 남편이 로또처럼 귀합니까? 하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한 개도 안 맞아요. 그래. 로또를 아무리 써도 한 개도 안 맞대.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그걸 보십시오.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러한 사회 풍조들이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은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보면 그 로또 그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 거기에 항상 보면 차들이 서가 있어요. 차들이. 왜 서가 있을까요? 거기 가서 사가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유심히 한번 봐요. 어떤 사람이 저 로또를 살까? 유심히 봐요. 여러분들은 사더라도 이 앞에서 사면 저한테 들킵니다. 유심히 봐요. 얼굴이 정말 밝은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일주일 동안 마음에 뭐 이렇게 희망이 있습니다. 막 그거 보고 들떠 있습니다. 하는데 허망한 꿈을 쫓는 거예요. 될까요? 안 돼요. 되는 게 기적이죠. 그러면 되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있는 복권 뭐 10매덕, 20매덕, 30매덕, 때로는 40매덕 받았다고 합시다. 통계 나오잖아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1등 당첨돼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행복해야죠, 그러면. 아니, 갑자기 이혼하고요, 갑자기 그것 때문에 방탕하게 쓰고, 이런 분들이 9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되는 게 대박이 아니라 안 되는 게 대박이에요. 허망한 것을 쫓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 그런 허망한 것, 쉽지도 않는데 거두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은 데서 거둬야 돼요. 내가 땀 흘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찾아야 되지.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데에서 하나님이여 복 주세요, 제가요 이거 이제 로또 이거 썼습니다, 주여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은 말해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허망한 기도예요. 자, 두 번째가요,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뭘 주었느냐? 총명을 주었어요. 총명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서 떠나버리니까 그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딴하는 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딱 드러나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청문회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막 드러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막 부풀리고,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했다 그러고, 없는 걸 있다 하고, 받지도 않은 것을 받았다 하고, 그때는 그게 자기가 잘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추해요.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야, 저 잘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 자체가 잘났는데, 저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도 되는데 왜 자꾸 부풀릴까? 뭘까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들. 다음에 세 번째가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래요. 무지함과 굳어짐.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거짓말 한 번 해도요, 얼굴이 붉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내 눈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 내 눈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 그래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는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거짓말 할 때는 눈 똑바로 못 보여. 그죠? 자꾸 옆으로 보지.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내 눈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 저쪽 어디 갔다 왔어요. 예?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똑바로 보고도 거짓말 합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이렇게 놓고 탐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과 오래된 사람들, 양심에 가책이 없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딱 수사할 때는요, 거짓말 탐지기를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그게 탈출구가 된대요. 거짓말 탐지기를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나오는 거예요. 하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게 양심이 가책이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안 쓴다는 거예요. 증거가 충분하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니까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짓말 탐지기를 자꾸 쓰자고 해요. 왜? 봐,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했는데 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진실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안 믿어줘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그래 되는 거예요. 잘못해놔놓고도 얼마나 떳떳하다고.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잘못도 마음이 두근두근한 게요, 그게 정상이에요. 조금만 마음 아파하는 것도 주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참 저 이런 죄 짓네요. 나도 모르게 막 말이 툭 나와서 저 영혼 내가 가슴 아프게 했네요. 여러분,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그게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요,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 하나 다친 것도 마음 아파야 돼. 요즘 저도 이상하게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이 난다. 예? 아이고, 어떨 때는요, 그거 보고 눈물이 나는, 단단히. 예? 아이고, 이상하게 나도 엄마하고 막 이렇게 안아가지고 자기 딸인데도 자기 엄마인 것을 못 밝히고, 그죠?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암에 걸려가 죽어가고 있는데 딸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나도 막,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굳어지면 눈물도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굳어지면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이 쫓는 이런 마음의 굳어짐, 어두워짐, 이런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의로운 빛처럼 받았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날마다 기영해야 된다. 부드러워져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간섭에서 떠나 있으니까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래서 자기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거.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 이런 것에서 너희들이 떠나야 돼. 그러면서 또 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너희들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보니까 결국은 보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감각이 없다는 말 좀 전에 했던 거,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방탕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될 대로 되어라. 이런 방탕이라고 해서 막 내 몸을 마음대로 쓴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 밑에 있는 아이들이 하는 거죠.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가 내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그게 타락이에요. 잘하는 것지만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의 교육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 중심으로 자녀를 갖다가 교육하고 내 수준에 맞게 자녀를 갖다가 양육하면 바로 이거예요. 욕심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가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에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죠? 앞에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게 20절과 21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우리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판에만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보니까. 그죠? 여기서는 아멘, 아멘, 막 잘해요. 찬송도 잘해요. 근데 실생활에서 본인이 딱 다칠 때, 그걸 못 풀더라고. 그걸 못 풀어. 여러분 보면, 지난주에 우리 지훈이도 그렇고, 우리 종훈이도 그렇고, 이제 독립을 해요. 독립을 했어요. 이제 나가가 살아. 그 아이들 얼굴 색깔이 다르더라고. 금요일 날 저녁에 막 지훈이가요, 막 딱 들어오는데 얼굴 색깔이 너무 달라. 그래, 지훈아, 그래 좋으냐? 예, 좋아요. 그래. 정말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먹을 걸 제대로 먹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려주고 반찬 차려주고, 그죠? 또 뭐 입을 거 그 해나는 모든 과정이 그래도 집에, 그래도 장로님 집은 30 몇 평이잖아. 원룸이야, 원룸. 방 하나. 뭐 그게 그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좋대야. 우리 종훈이도 똑같아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근데 거기가 좋대야. 될 수 있으면 빨리 간대야. 오늘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간대야. 저녁까지 가면 좋은데 그냥 간대야. 왜 그럴까요? 뭘까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뭐 다 시설돼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유가 좋은 거예요. 그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좀 시설이 없어도, 반찬이 좀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막 우리 종이 같은 경우에는 막 따로 가니까 살림 같은 거 전부 지 돈으로 해야 돼요. 이제 돈이 이제 없으면 굶는구나 하는 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네 굶어 죽어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겠습니까? 구하면 줘요, 안 줘요? 제가 이제 애교가 있어요. 엄마 한다. 아빠 이거는 안 해요. 엄마 저 덩치야. 그러면 허벌레 해가지고 저한테는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눠놓고는 아들한테는요 막 얼마나 잘 사준다고. 그걸 저도 집 지키고 있는데, 응? 여러분 뭘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한테 구하면 될까요? 누구한테? 자녀들이 힘들 때 엄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진짜라니까요. 너는 내게 구해라. 너는 내게 문을 두드리라. 너는 내게 찾으라. 너는 내게 모든 것이 구하는 것을 내가 열어줄게. 응답해 줄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놨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배운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밑에 한번 볼까요? 뭐 가운데? 보십시오. 진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그 구하는 원칙이 바로 뭐냐? 진리가라고 돼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지 않아요. 그런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자고 일하면 뭐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바로 배운 사람은 뭘 구할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요.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뭐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의 역할 내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건강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의 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우리 아직까지도 뭐가 있느냐? 자, 우리 22절과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이렇게 가는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참 태어나면 좋은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게 바로 뭐냐면 유혹이라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저라고 해서 욕심이 없을까요? 네? 아니,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면 좋겠죠. 근데 저 옆에 달성교회가 막 부흥이 돼. 달성교회. 성광교회가 막 부흥이 돼. 그럼 제가 들리는 소리 어떨까요? 그거는 성결인데. 성결하지도 않은데 성결인데. 기분 나쁘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 극적으로 보내고 우리는 안 보내주나요?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
어떨 때는요, 가끔 가다가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제가 뭐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지만 원칙은 있어요. 원칙. 그래서 여기서 그런 욕심,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들어온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들어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이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욕심,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들을요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예?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것에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턱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에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심령이 새로워된다. 성령이 날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구습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건 나와요. 왜? 이게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네? 절에 다니는 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입술마다 그분은요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입에 막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탁 인사하는데요.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아, 못 봤나요? 결정적인 순간 탁 합장을 해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게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죠? 이 구습을 벗어버린다는 게 나의 이런 모란 버릇을 고친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혹이 계속 따라온다. 욕심이 계속해서 따라온다.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몸부림쳐야 된다. 날마다. 날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데 뭐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너희들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2021년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지나가는 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새로운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보면 매년 마지막에 이게 나의 신앙 결심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2020년도 건데요. 이 하는데 이거 재활용하는 건데 2022년입니다. 결심서를 하는 거는 저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2022년도 저 이렇게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하나 대충 하나님 저 잘할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이거 하겠습니다. 저 이것도 하겠습니다. 또 헌금은 얼마입니까? 뭐 이게 대충 약 얼마죠? 약 그죠? 얼마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하시는 거 하고 그냥 대공 아이고 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거 하고는요 천지차이. 그래서 이거를 뭐 제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한번 몸부림쳐 볼게요. 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이거 저한테 이렇게 오늘 교회에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제출 안 하면 저도 모르죠. 어떻게 했는지. 그죠? 그걸 스스로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을 갖다 신뢰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년도 우리 교회 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괴로운 일도 있을 겁니다. 고난의 길도 걷게 될 겁니다. 그래도 내가 각오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입혀준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듯이 그 거신 팔로 날 붙들어 주십니다. 신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속에도 흔들리지, 사랑으로 주 얼굴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내어서도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뿐이요 내 승리의 날을 맞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신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합시다. 2021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사는 방법이 그냥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새 옷을 입으라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서 너가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길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 이제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참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의 신앙의 결심서를 하나하나 작성하면서 하나님, 저 한 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를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길은 그냥 잘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다는 이 사실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중심이고 내가 고집이 세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이루라, 새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계획에 안 맞다 할지라도, 내게 때로는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결심서를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 잘 작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저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한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염려의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과 손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 유혹의 여러 가지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 참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의 코로나19 확진된 자가 없고 하나님의 고센 땅처럼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12일주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12월 한 달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감사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들 속에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린 손길들, 주여 그 감사의 내용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화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연대로 쓰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에 손을 두며 일천번제로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일연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국문과 학문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인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의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 저희들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는 방방곡곡으로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시 캠페인 우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합시다. 다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우리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11시에 있습니다. 저 동해로 해돋이 그거요. 그 해나 저 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순장 기간장 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은 이 신앙의 결심서 꼭 이제 제출하실 분들은 송고 영신 예배 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거 갖고요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잘 작성을 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부담은 갖지 마세요. 절대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또한 우리 아마 오늘 오시면서 받았을 건데 우리 전반기 교회 직원 또한 우리 예친 예비 명단이 여러분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혹 보시고 오늘 우리 순장 회의할 때 조금 이게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이게 새롭게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 후에 오늘 우리 김재건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오는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오는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이제는 우리들의 구원과 천국 영생 복락을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만국하신 거영원 불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평강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겸손히 받고 옛사람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잘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